이사야서 58장 3절로 8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과 기뻐 아니하시는 금식 이렇게 나눠서 나오게 됩니다. 이 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급할 때 하는 거잖아요. 무슨 문제가 막 생길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막 다급할 때. 저도 이 금식을 할 때 만약에 제가 지금까지 와서 금식을 해본 걸 보면은 이제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목회해 주십시오라고 청빙을 받았을 때 꼭 금식을 합니다. 갈 것인지 말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이제 결정할 때 금식을 하고 또 이제 그 마지막 날이 됐을 때 매해 마지막 날이 됐을 때 이때까지 지내오면 감사하고 앞으로 또 1년 동안은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그걸 위해서 금식을 합니다. 또 어떤 탁한 일이 당했을 때 금식을 합니다. 어떤 분이 위험한 거나 정말 어떤 그 큰 일을 놓고 그렇게 금식을 합니다. 이루어지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서 응답해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금식은 하나님이 듣지도 않으신다는 겁니다. 금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듣지도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아니하신다. 인지하시도 아니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러면은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일까? 오늘 6절에 보니까 먼저 이렇게 6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기뻐하는 금식. 그러면은 기뻐하지 아니하는 금식은 어떤 건가?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보니까 보라 3장 하반절 보니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오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는 것이 아니라 또 5절에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붉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금식을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또 금식할 이유가 없는 사람도 괜찮아요. 우리는 가능하다가 금식기도 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금식할 이유가 없으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다급할 때는 하나님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 때는 우리가 금식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금식 단식하는 사람들을 간혹 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겁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내 뜻이 관철되도록 난 이것을 위해서 단식한다. 이것을 위해서 금식한다. 또 뭡니까? 다이어트 위해서 금식한다. 간헐적 금식이다. 황제 단식이다. 이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다 세상에서 하는 것인데 그건 세상에서 하는 거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끝날 겁니다만은 주님 앞에 와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금식을 하되 금식 기도를 하되 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해야만 한다. 금식을 하면서 세상 것 즐기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 그냥 억압하고 압제하고 그리고 다투고 싸우고 구타하고 그냥 사람들 앞에서 그냥 자기의 억울함을 내세우고 이런 것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면서 내 억울함만을 하나님 앞에 아뢰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금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어떤 금식이냐? 6절에 보니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흘러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 통틀어서 한번 얘기해보면 남을 자유하게 해주는 금식, 올바른 금식이다. 어떤 사람은 금식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그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 자기에게 억울하게 한 사람을 그냥 벌 주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에게 억울하게 한 사람, 나에게 죄 지은 사람 용서하기가 참 힘들고 이해하기가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거 다 이해하고 그거 용서하고 그거 끌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쨌든 기억해야 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우리는 해야 된다. 아직까지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내 억울함에 가다놓은 사람들 없습니까? 그 억울함을 가다놓은 사람들, 내가 그를 용서하지 못하고 이것을 풀어주지 못하고 이 결박을 풀어주지 못하고 내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 내가 그를 용서하고 결박을 끊어주고 그를 풀어줄 수 있게끔 나에게 힘 주시옵소서 하면서 금식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금식을 기뻐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상에서 하는 금식과 단식, 그거는 세상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금식과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금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금식하는 자로 하나님께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합니다. 은밀한 일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금식을 할 때 남이 그냥 그럽니까? 남이 확실하게 알게끔 그렇게 금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금식한다고 하면서 그냥 별로 씻지도 않고 옷도 제대로 갈아입지 않고 그냥 누추하게 그렇게 하는데 그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금식이에요. 부담을 주는 금식. 그러니까 저 사람이 뭡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금식한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뭐 금식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막 보이게끔 그렇게 저 사람 금식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자꾸 근심하게 돼 있어요. 저보다 어떻게 잘못되지 않을까? 어떻게 되지 않을까? 남에게 부담을 주거나 남에게 그런 어떤 것을 남을 갖다가 이렇게 자유치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금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금식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금식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금식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게끔 금식하는 겁니다. 깨끗하게 씻고 좀 더 깨끗하게 하고 깔끔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는 겁니다. 금식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 금식을 하는데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 신약의 대표적인 사람 하나가 나옵니다. 한 분이 나옵니다. 구약에는 누굽니까? 바로 시내산에서 40일간 금식했던 모세입니다. 모세는 40일간 금식하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서 40일을 또 금식합니다. 그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뵙게 될 때 그 얼굴 거꾸로서 광채가 났다고 했어요. 광채가. 아주 그냥 꾀재한 게 아니라 광채가 났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채를 보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했다. 그래서 수건으로 가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셔서 40일간을 금식을 하셨어요. 40일을 금식을 하시고 나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40일 금식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람의 최고 극한 한계가 40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들도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한 40일 금식하고는 이제 다시 몸을 추스리고 그렇게 뭡니까 사역을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저는 40일까지는 못 해봤어요. 왜냐하면 40일까지 할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건지 아니면 체력이 안 되는 건지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금식을 저는 시작할 때 날짜를 정해놓고 금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날짜를 정해놓으면 그때까지 꼭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금식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며칠 동안 정하지 않았을까? 이루어지면, 해결이 되면 끝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일들은 제가 금식을 죽기 전에 제가 금식 이게 죽을 꼼이 그런 때까지 안 가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금식을 하게 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끼친다거나 걱정 의심력을 준다거나 그런 금식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자유케 만들어줍니다. 특히나 내가 하지 못하는 일들,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용서하지 못하는 것, 그런 것까지도 다 결박을 풀어줄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의 결박을 풀어주게 될 때, 용서를 해주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그 용서가 해결이 돼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용서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하고의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 그게 용서하면 용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이 우리에게 잘못할 때 있어요. 그럼 이거 끝까지 가져갑니까? 아니면 용서해주고 맙니까? 네? 내가 무덤까지 가져갈 거야. 놈시키. 그러니까 아니면 내가 그거 무덤까지 가지고 가고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너 내 자식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내가 용서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피기 때문에 혈기이기 때문에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것도 용서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그 용서하고는 상관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남을 자유하게 해주는, 자유케 만들어주는 그러한 금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예배 오기 전까지 내가 용서 못할 사람이 있었어, 내 마음에. 네? 아주 안 좋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는 그게 없어져요. 그 마음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자녀, 그 상대방이 하나님의 자녀라. 아니면 상관없어요. 아니면 상관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면 용서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들끼리는 용서가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풀어야 돼요. 어떤 것든지 갈등을 풀어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금식이 무엇이냐? 7절에 보니까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 보면은 베풀어 주는 겁니다. 금식은 베풀어 주는 거예요. 끌어들이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 줄 생각 안 하고 나만 달라고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금식 기도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는 식물을 나눠주며 그 다음에 나그네를 집에 들이며 옷이 없는 사람들에게 옷을 주며 이게 사실 옷을 주며 이건 요즘 세대하고 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을 주며 하는 것이 바로 금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금식을 참 많이 하던 그 시절이 있었어요. 사실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금식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서 그냥 쉽게 찾아봤어요.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하냐? 금식을 해서
한 끼 금식을 하면 한 끼에 내가 얼마 정도의 내가 식사비가 든다. 그러면 그걸 뭡니다? 한 끼, 두 끼, 세 끼, 네 끼, 3일, 1일주일, 10일 계속 모아서 어떻게 하느냐? 그거 모아서 구제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요즘은 우리 주위에 금식하는 사람들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작년 1년 동안에 한번 금식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얼마나 감사해요. 금식 기도할 제목이 없으니까 감사한 거죠, 이거.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감사할 제목이잖아요. 감사할 기도 제목인데 또 금식할 수 있으면 또 금식할 수 있는 대로 감사한 거예요. 어쨌든 금식을 하면서 그렇게 모아서 베푸는 것이 옳은 금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달라달라 모으기만 하는 그런 것이냐 베풀어주는, 나누어주는 그러한 금식이 되기 위해서 그러한 것이 되기 위해서 금식기도를 무엇을 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할지도 남에게 베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나만 위해서 그냥 쌓아 모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남에게 베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줄 압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뭡니까? 금식을 함부로 억지로 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몸만 축나요. 그렇죠? 금식해 본 사람들 알잖아요. 다이어트를 위해서 금식을 한데도 그거 몸에 축나는 거예요. 그렇죠? 몸이 막 좋아지는데 몸이 축이 나요, 사실은. 축이 나요. 신앙생활에서의 금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잘 볼게요. 누가복음 2장 3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지 83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 선지라는 사람입니다. 과부가 된 지 84년이다. 84년. 그러니까 여기 나이는 사실은 이거 나이를 따지고 되면은 지금 거의 100살이 넘어요. 100살이 거의 다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과부가 된 지 84년이니까 그 전에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그 전에. 계산해보면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 나이를 사실은 지금 이 나이가 84세다 할지라도 나이가 꽤 들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뭡니까? 성전에서 어떻게 금식을 했다? 떠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주야에 금식. 주야에 금식. 낮에도 밤에도 금식. 그러면 하루에 몇 끼 먹는 겁니까? 아침 조식은 먹을 수 있잖아요. 주가 아니잖아요. 조식을 먹을 수는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조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84살이 됐는데 금식하고 있었다. 금식하면서 뭐 했을 것 같아요? 성전에서 사람들을 섬겼다, 교회를 섬겼다, 주님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님을 섬겼다는 건 뭡니까? 남에게 도움을 베푼다.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후에 어린아이로 뭡니까? 아기로 성전에 왔을 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복을 이 사람이 받아요. 처음에 만나는 복을 받아요. 성전에 들어온 예수님하고 이렇게 대면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우리들에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자유하게 하는 금식과 베푸는 금식,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인데,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게 될 때 8절에 보니까 그게 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아침같이 비친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삶에 광명이 비추어진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이 어두컴컴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아, 앞이 안 보여. 아, 깜깜해. 아, 답답해. 삶이 그럴 때 있어요. 그런데 광명이 쫙 비춰오면은 다 보이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것을 맞아본 사람은 느낌을 알아요. 저는 산에 가서 철야기도 할 때가 많았었어요. 사실은. 철야기도 할 때가 많은데 밤에 그 밤중에 그냥 밤중에 렌트를 불 켜가지고 올라가갖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나중에 새벽에 그냥 아침에 떠오르는 그 태양하고 환히 비춰진 걸 보면서 너무너무 좋았었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제가 지난번에 필리핀에 갔을 때 세부에 가서 그 바다에서 해가 쫙 떠오르는 광경을 보면서 제가 그 사진을 찍어서 피감분들에게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삶이 그렇게 광명이 비추어진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이 치유가 급속할 것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신유의 역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금식을 하는 사람들이 기도하게 될 때 신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내 의가 네 앞에 행하겠다는데 이것은 범사에 형통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범사에 잘되게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너를 호위해 주겠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앞에서 보면 잘하는 것 같아요. 시작은 잘해. 근데 마무리가 안 좋아. 뒤가 지저분해. 그렇지 말라는 겁니다.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유중의 미를 거둬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만 막 그냥 어떻게 시작할 때는 잘하는 것 같은데 마무리가 지저분하다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마무리도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광이 나타나게끔 만들어 주시겠다. 유종의 미를 걷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하시게 주시니라. 말하고 주셨는데 말이라고 하세요. 그렇죠. 말이라고 하세요. 말이라고 했었어요, 제가? 아니요, 말하고 하세요. 마태복음 드렸잖아요. 말라기. 미유를 또 안 썼나 보네. 미유를 또 안 썼다. 말라기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의 삶에는 치유하는 광선이 비추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병들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들 기도하게 될 때 그 병에서 나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긴 우리가 약을 먹고 또 병원에 가서 치료하면서 낫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약을 먹고 이렇게 치료받아서 낫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더 급속하게 더 빨리 치료를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뭡니까? 음식을 끊는다는 거잖아요. 끊는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 좋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습관이나 버릇도 삶의 방식도 끊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영혼육에 치유해 주시는 삶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이 병든 사람,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 그리고 육신에 병든 사람, 삶에 병든 사람도 있어요.
이거 다 하나님께서 다 치료해 주신다. 치료해 주신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것은 자유케 하는 금식, 그 다음에 베푸는 금식, 이것을 할 수 있는, 예배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치료함 받는, 나음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대방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되게 도와 주시옵고, 또한 베풀어주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주님을 기쁘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온전히 치료하는 강선이 비추어서 모든 것이 치료함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미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